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40쪽 디모데전서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위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제국 내에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곳곳을 다닐 때 노예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서신에서도
종들에게 그리고 상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과 2절에서 종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시 상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그러나 상전들과 종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알려주고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관계죠.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갈 때에 우리의 건강한 삶, 또 균형 있는 삶,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믿음으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바르게 정립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종들이 상전들을 대할 때 존경하는 자세로, 존중하는 그런 태도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상전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상전들도 있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상전들도 있었습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상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2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상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또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억울할 때도 있을 터인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그렇게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관계들을 변화시켜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아직까지는 신분 제도가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양반도 있었고 평민도 있던,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또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한국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도 개혁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종살이하는 사람들은 종살이하는 대로 또 양반들은 양반대로 갈등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점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났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때로는 잘못된 제도들이 이제 존속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관계들이 회복되고 또 제도도 개선되어 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당시에 온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에서 경계할 것을 권면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리 또 신화와 족보와 같은 이러한 사상에 매여서 성도들에게 현혹하고 또 교회를 흔드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었고 또 각종 이단 세력들이
이제 성도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그들은 먼저 교만한 자들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아멘. 그는 교만하며. 교만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주관하려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그러한 거짓 교리를 가지고 변론과 언쟁을 일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상이 들어오거나 또 사이비 사상이 들어오거나 이단들이 들어오게 될 때 항상 교회 내 침투하게 되면 논쟁이 일어나요. 변론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왔다. 그래서 그 생각에 모든 그 평안을 깨트리고 또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언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쟁이라고 하는 것은 말다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건전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언쟁과 말다툼과 변론으로 가게 될 때에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그런 자들은 마음이 부패해졌다. 부패한다는 것은 썩는 것을 말하는데, 냄새나고 추하고 거기는 점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마치 이것이 새로운 진리인 것처럼 돈을 받으면서 이러한 진리를, 자기들이 가장된 진리를 가르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을 그런 이익의 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자족하는 마음. 이 이단이나 또 사이비에 관련된 그 중심 인물들은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궁극적으로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재산을 이렇게 다 흡수하는 그런 경향이 고대에도 있었고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의 눈이 멀어지게 될 때에 정말 복음과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건강한 그리스도인,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탐욕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살아가는 최소한의 그러한 그 환경이잖아요. 그것 있으면 족한 줄 감사하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경우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탐욕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성경은 부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도 재산도 부유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돈 자체, 부유함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목적이 부유함, 물질, 재산,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될 때 결국은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흔히 말해서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탐욕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10절 중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것을 더 많이 추구하고 또 그것을 더 추구하게 될 때 결국은 그것이 마치 비수와 같이 자기를 찌를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 자체 또 부유함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물질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흔히 영적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탐욕과 정욕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본질을 놓치지 않냐고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자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 가운데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과 탐욕과 욕망의 삶은 이 세상에서 잠시 쾌락을 누리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속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먼저 건강하고 균형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지고, 특별히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교훈, 거짓 교리나 세상의 그러한 이론에 빠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또 마음이 부패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탐욕과 욕망과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때로는 불합리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복음이 아닌, 주의 말씀이 아닌 거짓 교리와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물질과 또 돈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과 이번 주간에 계속되는 우리 대신방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또 전국 중앙교회에서 시찰회가 있는데 시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